청취자 여러분, 지난번 저희가 영교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오늘은 이어서 하와 이야기, 하나님께 묻는 삶, 자료의 1교시 분별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이 자료는 최초의 여성 하와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그 선택, 그게 가져온 파장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 묻는 삶이 그토록 중요한 가치인지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하와는요, 단순히 성경 속 한 인물이 아니에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상징성이 크죠. 네. 그래서 그녀의 그 한 번의 선택이 뭐랄까 개인을 넘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복과 생명뿐 아니라 죄와 저주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아, 파급 효과가 엄청났다는 거군요. 핵심은 바로 그 하나님께 묻는 행위 자체, 그 중요성을 말하려는 거죠. 자료를 좀 더 보면요. 하와가 마주했던 유혹의 본질 말이에요. 선악과를 그냥 먹었다.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네. 행위보다는 사탄이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걸 하나님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이거 지적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묻지 않은 것. 네, 결국 묻지 않았던 그 순간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 그러니까 행동보다도 그 묻지 않음이 핵심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자료는 문제의 근원을 유혹 그 자체에 두기보다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여기서 찾는다는 거죠. 아, 심지어는 만약 하와가 그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성경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자료의 핵심 주장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파장이 하와 개인에게만 머문 게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어머니의 그 영적인 무너짐이요, 남편 아담을 거쳐서 아들 카인과 아벨 그리고 나중에 얻은 세 세계까지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해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듯이 영적인 상태 역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런 비유인가요? 네, 그런 비유를 들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됐다는 거죠. 카인과 아벨 이름의 의미랑 삶을 연결짓는 부분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부분도 그렇죠. 카인이 소유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공허, 허무라는 의미고요. 네. 자료는 카인이 평생 그 소유에 집착했지만 결국 채워지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또 의인이었던 아벨조차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그 배경이에요. 어머니 하와의 그 묻지 않음에서 비롯된 죄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듣고 보니 더 안타까운데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비극을 겪고 나서도 하와가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자료의 추측이에요. 네, 그 부분도 지적하죠. 예를 들어 카인의 성정을 몰랐을 리 없는데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말씀으로 제대로 훈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자료는 그걸 교만함과 연결짓는 것 같던데요. 네,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자료가 중요한 해답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 바로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아,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지혜, 소피아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머니로서의 삶, 가정, 자녀 양육,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인도하심, 그걸 의미한다고 풀이해요. 실질적인 도움이군요. 그렇죠. 특히 부족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 부족하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구해야 한다. 이런 must의 개념으로 강조해요. 아,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부족하다. 네,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관점인 거죠. 결국 그게 하와의 실패와는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네요. 후히 주신다는 약속도 언급되던데요. 네, 하플로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의미를 단순하게, 숨김없이 아주 성실하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으로 풀이해요. 그러니까 묻지 않았던 하와와는 완전 반대로 우리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비유 해석도 중요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자료에서는요, 뭐랄까,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태양빛 같은 게 아니라 바로 내 발 앞을 비추는 작은 등불, 혹은 어두운 동굴 속의 희미한 빛, 이렇게 묘사해요. 아, 큰 그림이 아니라 바로 다음 발걸음. 네. 미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과정 중심의 순종, 그리고 매일의 의존. 이걸 강조하는 해석인 거죠. 결과보다는 과정을 함께 걷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함께 걷길 원하신다는 의미로 읽혀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네. 이 자료는 하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매 순간, 특히 가정을 이루는 그 뿌리가 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인지를 정말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묻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깊고 또 넓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개인을 넘어서 세대까지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당신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직접적으로 묻죠. 당신은 삶의 그 결정적인 순간들 혹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비추는 그 등불, 그 빛이 되고 있나요? 세상의 여러 소리나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냐고 말이죠. 이 자료에서 어머니를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무게감,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한 이토록 강한 강조를 생각해 볼 때 네, 무게가 느껴지죠.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앞에서 정말 의도적으로 묻는 행위를 한번 시도해 본다면 바로 다음 발걸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곱씹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남겨봅니다.